공중의 역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의 근원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학습 문답할 때라거나 또 내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묻습니다. 원자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옛날에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썼어요. 아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하고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해석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만 배우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이론과 실제 또 기록된 고정 계시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그 본인 주님께 주시는 목회자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깊고 오면 섭리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깨닫기 힘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자꾸 다독을 해요. 다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창세부터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우리 아이들은 다 모태신앙이들이잖아요. 복음에 열정으로 불탔던 지네 아빠 그리고 지네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성경 말씀도 많이 읽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멋진 그렇게 이래 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들이 당되고 아이들이 2대째니까 이 오리지널 2대째 이 신앙인들까지 왜 출애굽기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에서 자손 3, 4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란 표현을 쓰면 그렇겠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 내려간다. 근데 그게 확실히 역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어머니의 태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참 개척자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부름받은 것은 지네 엄마 아빠인데 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이 엄마 아빠의 부르심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 할 것 못하고 표현할 것도 못하고 할 것도 못하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참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었는데 나이가 이제 30살쯤 되니까 아이들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구나.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이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불철주야로 앉아나서나 자나깨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기도 안 해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탁경은 우리 아이들부터 기도 먼저 돼요. 사실은 난 절대로 우리 교회들부터 기도 안 해줍니다. 하도 목사님 저 그런데 솔직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딱 눈만 뜨면 그 아이들이 다 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더구나 또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도 내가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다 잠이 또 와야지. 다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 우리 아이들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제 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이 추운데 어디 좀 어떠냐 그래 뭐 이렇게 가게는 매출이 좀 올라오냐 그랬더니 아빠 나중에 전화해요. 좀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태풍 우리 왔었지 않습니까? 태풍 오는 이후에 온 간판이 다 날아가고 막 날라서 그래가지고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잘 안 나고 그래서 한번 지 생일 때 잠깐 찾아갔더랬어요. 찾아갔더니 대체 아니나 다를까 제가 느낀 바대로 한 2달 동안 너무 가게가 이렇게 매출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났다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될 일이 없다. 네가 곰곰이 생각해봐라니까 이해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가보니까 역시나 다를까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네가 기도해야 될 목도 있다.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항상 존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놨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딸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뭐 이렇게 뭐 올라가면서 군대 갔다 와서도 잘 될 거야. 그러면 쳐다봐요. 그럼 그 다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은 뭐냐?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보여달라는 이 말 때문에 내가 죽겠더라고. 그냥 보여줄 게 있어야지. 못해. 보여주지. 보여주세요.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잘 느끼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느끼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가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좋다 그래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직장 생활하기도 뭔가 이렇게 수입 창출이 돼야 되잖아. 이게 안 되면 보통 올라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건 네가 기도해야 될 몫이다.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그 다음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야. 이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정확하게 그저께 연락이 온 거야. 또 탁 전화를 했더니 어쩌니까 아빠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 맞춰서 저녁에 전화 왔는데 뭐라는 거니? 사실 제가 요즘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무시라고라? 성경을 읽는다고?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또 이래. 지가 그 사무실 성경 이렇게 고객들이 오지 않으면 다 성경을 보나 봐요. 그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때 여기 현수막이 걸려있더니 현수막이 안 걸려있어서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 현수막이 뭐라 그러냐, 목회자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영수라는 이름, 이 이름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근데 그걸 태풍이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는데 본사에서 태풍 자연재해로 날아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린 거야. 그 현수막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만 그걸 알았거든. 그 아들이 그거 없지?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럼 그렇지. 그러고 기도를 왔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한다. 아빠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그래. 응? 그러면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차곡차곡 이렇게 지금 성장시키다 확실하게 이제 믿음을. 아빠 사실 제가 아빠 아시다시피 웬만해 갖고 이렇게 믿는 아이가 아니거든. 지가 나보다 머리 더 좋은데 훨씬 지가 머리 낫다는 어떨 거예요. 근데 그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고 성경을 기도했더니 왜 되게 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어떤 목표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제 플러스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잘 들어라. 세상 사람들은 12월, 1월, 2월 이런 때가 비수기라서 장사가 너무 잘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따라서 비수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게임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그 말을 의미를 알겠다는 거예요. 딱 경험을 하더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라 했을 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가르쳐 드렸으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잘 알고 또 대적할건 대적해서 싸워 이길 텐데, 이 만약에 목회자가 그걸 모르면 성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걸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이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도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잘 모르죠. 또 내 성경을 또 많이 다독을 하게 되면 그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을 텐데, 또 성경을 사실 목회자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닌 이상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만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놓은 것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다독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근원의 실체. 자, 이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 보니까 천상에서 지음을 받았다. 셋째 하늘이라 부르는 삼천청의 그 하늘에서 이미 지음을 받았다. 신들의 하늘이라는 그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 보게 되니까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질서를 흩트리는 그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그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일을 해야 될 그 천사 중에 하나를 보시고 정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축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들이, 왜? 피조물들이라고 하지만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인격을 줬잖아요. 인격이라는 지정의를 다 주셨잖아요. 지정의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선택권이 이 인간에게 있었다. 또 천사에게 있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천사 중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흩트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즉시 축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네가 15절에 보니까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우주 안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원래 지원받을 때 이사야 14장 여기 쭉 읽어보니까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는 음악가, 여기도 이제 세계적 음악가 한 분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런 음악가, 그 음악가 교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음악가, 소고와 비파를 예배했다는 걸 보면 이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그 지위를 부여받은 이 천사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 하나님을 그 중심 보시고 축출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라고 하면 알고 보면 성경 말씀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고 보면 누가 원자자다? 그래서 The original sin 이렇게 말하면 누구다고요? 이는 천사 타락한 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지위를 이탈한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쫓겨났다.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천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제 이 죄의 근원이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이기도 하고 또 용이라고 부르는 뱀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근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죄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고 있으면서 뭡니까? 세상 풍조를 장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바냐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스바냐 1장 5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지은 피조물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리고 이 하늘의 일월 성신만 경배하겠습니까? 또 우리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 중에서 힘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거나 또 그런 사람이라거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사람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다 배후에서 조정한다? 전부 다 바로 이 마귀가 그런 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또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게 되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느 때, 그때랑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때에 이 말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시작 3권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영적 대적들을 알아야 되고 이 대적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께 국민일보 신문도 났더라고요. 뭐라 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무당의 영에게 많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연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거의 90% 이상은 전부 다 이 무당의 영들이 전부 다 예언사를 한다는 사람들 보면, 저번에 우리 김대현 집사가 보여줘서 내가 봤더니 막 하고 내가 막 기도 촉구했다. 막 이러더만 막 그건 뭐 그런 게 뭐라 그거 다 또 이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게. 그러면서도 그가 또 이 사람들은 그게 따라 영이 영을 부른다.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영이 영을 부른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이 영을 부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그 사람들 못 나타나거든.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싫어하게 돼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니까.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면 이런 사람들 저희들 같은 눈을 못 보죠. 그러니까 항상 눈을 깔죠. 그 사람들 깔고 딱 쳐다보기 이렇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당당히 얼굴과 얼굴 맞으면 웃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요? 그 안에 영이 어떠하기 때문에 못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저 뒤에 있네. 저 앉아있네. 저게 처음 딱 만났어요. 덫이 있죠. 왜 그러니? 이상하게 얼굴을 못 쳐다보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뭐 제도적으로 왜 저 사람 보는데 자꾸 얼굴이 쳐다볼 수가 없냐? 왜 그래, 그게요? 그 안에 영이 저를 쳐다봤을 때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뭘 받겠어요? 하나님의 레이저를 받겠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이름에 따른 권세 나오는 그 파워를 본 거죠. 영이 그걸 정확히 안단 말이지. 아니까 고기를 못 드는 거야, 이렇게. 그냥 뭐 나와. 제거를 해보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 이게 참 영이 영을 본다. 그 제가 우리 중국에 갔을 때도 다 보여드렸잖아. 중국에 단기 성경을 가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네. 상대방에게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있는 영이 무당의 영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래 올라오면 이래 돼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간대 이렇게. 둘이서 허거라고 난리났어. 그럼 제 눈에 뭐라고 보였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영이 진짜 저 자매 속에 하나님 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림이 있어 이렇게 만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너 나중에 나오는데 보자 이놈. 네가 먼저 내가 그 정체를 밝혀줄 테니까 딱 쫓아버리니까 막 이래 올라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 쫓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날 이끈다고 아이고 그럼 제가 아이고 니 참 신령하네 그랬겠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영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 속에 있는 무당의 영에 이렇게 만나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영이 영을 부른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당의 영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 보기도 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예언사에 끌린 사람은 자꾸 예언사에 그런 말 자꾸 쫓아가게 돼 있다고. 백날 쳐다 해보셔야 되는지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일평생 그러다가 세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세상 풍조를 장악꿀만. 그 다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 존재는 공중파, 즉 각종 매스미디어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요즘은 SNS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어저께가 오늘 아침에 국문에 신문 났더라고요. 뭐라 났냐 또. 한국에 지금 청소년 이거 스마트폰 중독이 보통 지금 심각한 문제야. 이 지금 앞으로 분명히 보세요. 지금 10대, 20대 이 친구들 앞으로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한국 사회가 중독 공화국 됩니다. 앞으로. 감히 예언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스마트폰 못 삽니다. 못 살아. 손을 놓을 수 없어요. 놓을 수 없어요. 이 저거 중독이야 이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 사회 이 허리역할을 해야 되는데 암담해. 앞으로 한국 분명히 중독, 이 매스미디어 중독, 이거 사각박사의 중독이 돼서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걸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 또 뭐 게임도 하나의 산업, 게임 산업, 게임 중독자들 그걸 산업이라 산업. 국가에서 그걸 산업이라 돈벌이라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게임 중독 다 돼 있잖아. 그게 이 누가 짓한 거지? 국가에서 짓하고 있대. 국가에서. 보통 문제 아니라 지금 이게 뭐가 이렇게 만드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저 돈벌이만 되면 오케이. 돈벌이만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게임 중독인데 국가에서 뭐라고 본다고 그걸 갖다가 산업으로 돈벌이의 수단을 본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 누가 중독을 하나? 그러니까 이 국가의 교육 정책이 완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은 뭡니까? 완전히 중독으로 지금 중독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자를 만들어버리니까 뭡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자기들이 극소수의 리더들이 통치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식이 없으면 다 종로를 하게 돼 있잖아. 그게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오들이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지혜와 지식을 주심에 의해서 정말 각 영역의 리더들이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두뇌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돼야 돼요. 그리 돼야 돼요. 그리 돼야만이 이 극소수의 리더들이 한 사람은 제대로 딱 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 왜? 너무 공부를 안 해. 오늘 신문 또 났다. 뭐라 났냐? 지금 벌써 국가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지금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닌데, 응? 오늘 뭐라 났냐? 벌써 전국적으로 다 아이들 앞에 사회적인 무슨 성은 오직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저 뭡니까? 다 사회적인 성 무슨 성 젠더 이름 그리고 막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지금 이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정교과서는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국정교과서 아닌 모든 일반 출판사에서 만드는 모든 교재들을 다 가져. 그게 전부 다 그게 이 과목에 있고 저 과목에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이것이 뭡니까? 국가에서 정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서 너무 모르거든. 너무 몰라. 그리고 내 아이가 중독이 돼도 관심도 없어. 거기에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런 각종 매스미디어와 SNS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그 사건을 잘 알잖아요. 분명히 이 해경 김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기 부인의 이니셜을 틀림없거든. 우리가 상처 봐도. 그런데 그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정은 내 계정이 맞는데 계정이 내 계정이 맞는데 누가 그걸 썼는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제가 그걸 했다 봐요. 그거 됐습니까? 당장 처분한다. 법원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법은 불공평해요. 가진 사람들은 너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너무 강한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야. 이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다는 법이 웃기다는 법이라. 그래서 뭐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저 아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 체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 체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지식 체계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지식 체계를 사로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딱 입력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으로 딱 입력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지식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히면 그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종이처럼 초등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고 딱 먼저 이거 말씀을 내 속에 딱 입력을 시켜놓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외쳤던 쇠마, 이 말씀들이 딱 이렇게 뿌리 박혀 있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말 그 세력들에 무릎 꿇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다섯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어쩌면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 10장 4절의 이하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최종 전략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풍조를 장악하고 매스미디어 공중파를 장악하고 SNS를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온갖 지식체를 장악해서 결국은 뭐 어쩌자는 겁니까? 신은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지는 신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신 내지는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가 다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피조물이 자동으로 신격화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 공기를 마시면 우리 살게 돼 있잖아, 그죠? 만약 산소 안 주면 어떨 건데? 하루아침에 이제 전부 다 못 살았네.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죽을 때 되면 다 아무 소리 없어. 내가 어떤 목사님도 그냥 참 그렇게 훌륭해 보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냥 막 돌아가실 때 허무해 가보니까 그랬네. 결국은 사단의 최종 전략을 지나서 사단의 최종의 종착역,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막 솟아오르고 물이 막 쏟아져 버리니까 40일 동안 막 이 지구촌에도 물바다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 언약 뭡니까?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참 얼토당도 아닌 무리 집단들이, 소수의 집단들이 이 무지개를 저 록으로 쓰고 있다고, 또 이게 참 웃기다 또 짓을 또 하고 있는 게, 저가 그런 타락된 짓을 해도 이 동성애 하는 친구들 그런 타락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개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럼 불세례를 누가 받을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죄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함으로 스스로 살고자 어떤 누구의 힘도 빌리지 말고 너 스스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도 빌리지 않고 뭡니까? 네가 곧 신이다, 이 얘기죠. 피조물들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10일날도 내일 모레 주일날 저녁에도 이렇게 이 학생 인권 조란 때문에 집회를 하고 19일날도 집회를 하는데 진실기독교의 수많은 교회들이 요청을 하는데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제가 책에는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가 일 안 되느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우리가 그러니까 첫사랑,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졌던 첫사랑, 그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예사를 할 수 없고 사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진 대부분 90%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다. 몇 프로? 그것도 90%에서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를 더하면 점점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나와서 평신도로 이제 초신자로 왔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훈련 집사가 돼요. 보통 서리 집사라 그러죠. 또 좀 있으면 뭐가 돼요? 이제 집사로 안수를 받아요. 또 권사가 돼요. 또 여기서 뭐가 돼요? 이제 남자들은 또 장로가 돼요. 이렇게 착 올라가고, 또 어떤 분은 또 목사가 돼요. 그때부터 목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목이 안 내려와. 이렇게 쳐다봐야 되죠. 앞으로 뭘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당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 당의 허락 때문에 일을 못해. 뭘 해보려고 하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올스톱이라. 그래서 하나님, 만약 이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그런 당회,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볼 때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학생 인권조례이 통과돼 버리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 없는 상황이.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문을 갖다 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무리들은 이쪽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반면에 이면에서 뭡니까? 이미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양면으로 복가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 앞으로 없다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 시대는 지금 앞으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 힘든 시대 온다니까요. 앞으로 법으로 만들어면 이 법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니까, 헌법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뭐라고요? 석고랑이요.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팽배해지게 되고, 그래 팽배해지게 되면 모든 피조물 한 사람이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자기가 다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속에 살아다 생각해 보세요. 고집불통인 사람 속에 고집불통이가 가서 산다. 그 매일 뭐 하겠습니까? 매일 싸움밖에 하겠습니까? 그거 하면. 안 그래, 여러분? 자, 그래서 죄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 뭘 말씀을 대적? 그 무슨 말입니까? 공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었고 인간을 지었다.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물과 땅을 구분하게 하셨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씀을 명령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그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대적하게 만든 거죠. 또 저희 세력을 장악하는 사단은 선지자들을 대적한다.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그렇죠? 기록된 공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공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심판하시는 기준에 빗나가 있냐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자란 말이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하나님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말씀, 심판을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교인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목회하지 말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게 맞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다 그리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천국 문턱에서 한번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아닙니다. 어디서 보자고요? 천국 문턱에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준행하고 공의 말씀을 행한 사람들은 문턱에서 쏙 천국으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매일 그 눈치만 보다가 뭐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죠 여러분? 그거 못 들어가거든. 우리 다 천국에서 봅시다. 자,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시작. 왜 엄마는 안 하노? 얼굴만 쳐다보고. 응? 응?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이 밤 오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봅시다. 안 오신 분들이야 뭐 안 믿게 내가 얘기할 수가 있나 봐. 안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듣나 뭐 안 듣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나는 참 궁금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는 뭐 이렇게 한 17년도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셔서 돌아가셔서, 제가 천국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로 믿으셨거든. 이거로 믿으셨거든. 이게 뭡니까? 아버지, 천국 있는 기고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니까. 끄떡끄떡, 그럼 이거 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보거든요. 임파선 암 때문에 이 호국을 수술해버렸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 그래 나는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것도 궁금해 나는. 왜? 이름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못난 종이지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 가서 그래도 천국 가서 보죠. 그러나 이 밤에 이 말씀도 듣지 못하면 또 이게 우리가 어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누굴 공격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 뻥이야, 뻥. 반드시 생명의 사람은 이 사단의 법으로부터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좁은 길이란 말할 수 없다니까.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좁은 길이란 말하는 게지. 그렇지 않겠어요? 멸망받을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요? 좁고 길에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면, 그걸 가르치는 교회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들이 다 교회인데 그런 믿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게 다 따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그거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 깨닫게. 저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우리 아들 딸로부터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참 애비로서 할 말도 없고 보여줄 게 있어야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더니 지금 좀 되니까 뭐라고요? 아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고. 이제 이해됐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까지쯤이야. 까이꺼. 누가 그래 봐. 까이꺼. 그러대. 까이꺼만. 올 테면 와보라. 올 테면 와보라. 그거 좀 돼야 돼. 적어도 막 니 죽고 내 살기다. 야 이놈아. 나는 소리 듣고 이거. 이게 어디서 이게 시험을 하러 막 사카라 물러가라 이래야 돼. 근데 막 그 짓해자고 아이고 목사님 이걸 왜 그랬습니까? 그러고 오기 뭐이라 막 그냥 싸움은 당당히 이겨야지. 왜 그 싸움에 지노? 영적 싸움에 무슨 우리가 이기고 지는 간단하잖아. 막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이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막 터지고 와갖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해주지 내가. 해주지만 그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면 된다. 손을 얹으면 된다. 밀어붙이면 된다. 그래 해보라니까. 자꾸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대적, 왜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영적 전투 지휘소 아닙니까? 그걸 놔두겠어. 그러니까 막 그 공격을 상하지. 싸움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뭐 그게 맞니 안 맞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싸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싸워본 사람들은 싸워본 사람 어떻게 싸우는지 알거든. 싸우지도 않고 뭐 그게 맞냐 뭐 이것을 그거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런 성도들을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런 성도들을 대적합니까? 그 몸을 확 사로잡으니까 왜 꼼짝 못하도록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거든 이게. 그러니까 몸을 장악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 영역 다툼에서 그 사람의 몸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세포를 딱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라 이놈! 당장 떠나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몸을 장악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명령 또 명령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리쳐야 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평소에 이중인격, 삼중인격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하나님 진실해야 돼. 따라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참 오늘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옛사람의 모습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참 평소에 내가 좀 웃음이 나는 별로 없다. 내 인생에 웃을 날이 별로 없다 생각하면 자꾸 웃는 습관을 그걸 보고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 갔나 봐. 그걸 또 오늘따라 뭐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하하하하 웃어야 돼 막. 해가면서 막 웃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웃는 연습해보면 웃을 줄 알아요. 웃는 사람들은요, 주름이 자글자글 해도 괜찮아. 그거는 아름다운 주름이야. 그걸 막, 주름에 가면 어떤 놈 막, 어떤 주름 간다고, 아이고야, 이거 뭔데, 지금, 나 예쁘지나? 그냥 딱 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평강,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웃어도 명쾌하게 웃잖아. 확실하게. 그래, 내가 웃으라고. 내가 하도 웃어서. 그런다고 네 얼굴이 뭐 주름살 안 가나?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어떤 분이 그러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연습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막 푼대, 이렇게 막 풀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 얼굴이 꾸덕하고 웃어보려면, 웃으면 희한하게 웃으면, 이래도 되겠나? 이러고 웃는 게 그래 되겠나? 웃어도 명쾌하게 웃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남은, 우리, 얼마 남지 한 보름 남은 우리 올해, 2018년, 웃으시기 바랍니다. 호호호. 자, 그래서, 왜 세상은 거짓을, 어직 지난, 주일에 내가 오해 말씀드렸습니까? 김성일 장로가 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뻥을 잘 치는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손보호 교수도 얘기를 하고, 그쵸? 얘기했죠? 정주철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뻥을 잘 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뻥.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로 뻥을 잘 친다는 거예요. 퍽하면 뻥이야. 아이고, 내 참 환장한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뻥을 치는 거야, 그렇게. 거짓을 추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을 말합시다. 자, 그러면서 범죄하는 것을 방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인권조란 이거 뭐 좀 집회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당회를 열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그게 또 반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그거는 뭐 그냥 교회하고 정치는 분리가 원칙인데 그거는 뭐 정치가 하는 것이지 뭐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근본적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뭡니까? 범죄 방조죄입니다. 범죄 방조죄라. 하나님이 그건 분명히 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래서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의를 강조해야 된다. 공의를 강조해야 되는데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뭐 인권 인간의 권리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의 권리만. 이 공의를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미혹하게 하는 가운데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인생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 자, 그러니까 사단은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이사야 14장 13절 보니까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와 외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이러기로, 자기 마음이 이러기로, 그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 말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거든. 그게 일계명을 어기는 거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데, 나도, 지극히 높은 자가 참 비교보겠다. 이게 자신 스스로가 피조물을 쉽게 과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도 절대로 이런 자리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것만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신경화시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당회를 더 권위를 줘서 그렇게 세워서 그걸 만든단 말이야. 누가? 인간이. 교회가 없으면 어찌 당회가 형성이 됩니까? 뭐 당회가 무슨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서우니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그 다음 제2계명은 뭡니까? 자,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을 신격화한다는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땅에 강력한 어떤 세력들을 또 이렇게 손으로 빚어 만들어서 또 절하게 만들잖아. 이게 전부 다 우상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를 망대 이끌지 마라. I am that I am. I am 이렇게 말해서 뭐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피조물인 자기도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말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거죠. 사계 뭡니까? 안식일 파괴. 다른 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잖아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단과 얽혀 있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GP 지금 100점 100세라 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지. 역시 우리 지혜가 충만하신 집사님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따라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이만하면 싸우면 안 됐습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 될 때까지 싸워야지. 따라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 자,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